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38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금강경 제17품에 이르렀습니다. 양의 소명태자는 금강경을 연구하고서 이것을 32품으로 나누었는데 이제 16품까지 설명했으니 꼭 반인 셈입니다. 반이란 곧 반근이요. 반근은 8양이니까 2 곱하기 8은 16, 곧 16씩 반반이 됩니다. 16품까지 모두 설명하고 나면 나머지 16품이 남으니 다시 새 출발을 말합니다. 이 분류에는 그 나름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으니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가 책을 쓰면서 신나게 써나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번호를 매겨 임의로 표시하는 그런 방식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방법은 역경의 수리 철학과도 같은 것으로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17품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필자는 그냥 32품 중에 16품이 숫자로 반이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숫자 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다 이제 철학과 이제 주역의 어떤 그런 거와도 관계가 되어 있는 깊은 의미의 이제 반이다. 이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무슨 원을 발하는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일으켜서 그것을 지키고 머물러게 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하는가 들어볼까요? 강의를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단지 돌아갔습니다. 다시 이전의 문제입니다. 수보리 역시 우리처럼 꽤나 많은 사람인 모양입니다. 꽤나 말이 많은 사람인 모양입니다. 금강경의 첫 머리에서 그는 부처님께 이 두 가지 문제를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지금에 이르도록 줄곧 그에게 설명해 왔는데도 이 양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묻습니다. 선생님,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수보리는 말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이제 막 대승심을 일으켜 성불하고자 하는데, 즉 명심견성하여 도를 깨닫고자 하는데 그 마음이 정에 이르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온갖 생각과 번뇌가 끊이지 않으니 어떻게 그것을 항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도된 망상에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일어나지 않게 그치게 항복시켜야 할까, 이제 그 뜻인 거죠. 보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가령 이것이 불경이 아니라 하나의 극본이라면 이 배우는 꽤나 수다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필자는 설명을 해주는 거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우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마땅히 이런 마음이 생길 것이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면 그만일 뿐 실제로 어떤 중생도 제도한 자가 없으리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이 자기 마음 안에서 일체 중생을 안육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제 그건 역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보겠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색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뼈가 들어 있습니다. 금강경의 첫머리에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선혼엽, 응여시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대답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막 불법을 배우려는 사람, 대철대오해서 안육다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는 사람은 마땅히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불성을 이제 막 본인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시심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발언입니다.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막 불법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아직 일체 중생이 자기 마음에 눈을 뜨지 못한 것이 연민이 생겨서 그들에게 다 나와 같이 자기의 불성을 만나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쁘고 행복한 그 진리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서원이 생겨요. 그래서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발언입니다. 발언은 곧 입지입니다. 입지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세상의 일체 중생, 고뇌에 시달리는 일체 중생을 모두 구해 멸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들도 자기의 불성의 도에 안주시키겠다. 그래서 고통에서 구하겠다. 이런 대자민심이 생기는 거죠. 멸도란 무엇일까요?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여 열반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위 열반이라는 경계, 열반의 경계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 것으로서 멸도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멸도를 목을 쳐서 죽인다는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곤란합니다. 멸도란 열반을 번역하는 것으로서 어떤 상태, 즉 정멸의 청정한 경계로 들어가는 것을 멸도라고 묘사를 한 거죠. 바로 고개를 돌면 곧 피안이라고 했는데 전 시간에 그랬죠. 고개를 돌리면 바로 피안이다. 피안이 멀데 있다는 게 아닌 거고 바로 내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경계 역시 일체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여기에 이르면 더 할 수 없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세계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안락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제1의 동기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은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면 그만일 뿐 실제로는 어떤 중생도 제도한 이가 없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일체 중생을 멸도시켰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내가 이미 저 많은 사람들을 멸도시켰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무주상보시를 바로 말하는 거죠. 내가 조건 없이 베푼 바 없이 일체 중생을 향해서 이익한 행을 했는데 그것을 행했다는 그런 분별 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것이 천년만년 인간 세계가 중생세 고통인 줄 알면서 천만억법을 이 세계가 지옥이 빌 때까지 육신을 가지고 와서 일체 중생을 끝없이
고회에서 구해내지만 그것이 행한 바 없이, 베푼 바 없이,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일체 중생의 미혹을 연민하여서 그렇게 조건 없이 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천만 억겁 동안에 일체 중생을 멸도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잘못되었다는 거죠. 엊그저께 한 학생이 자기 어머니는 자식을 16명이나 낳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라고요. 그렇지만 16명이나 낳으면 뭘합니까? 마지막에는 아무도 살아있지 못할 텐데요. 결국 한 명도 낳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왔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16명을 낳든 160명을 낳든 어쨌든 그들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고 보면 한 명도 안 낳은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올 때는 몹시 언짢아 태어나자마자 한바탕 울어대지만 갈 때는 올 수도 없어 다른 사람이 대신 울어줍니다. 더욱 묘한 것은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주먹을 꼭 쥐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 모두 꽉 쥐려고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쥐려고 하지만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별 수가 없지요. 손을 놓아 버릴 수밖에요. 보통 사람의 인생은 이런 경계입니다. 평생 동안 사업을 하고 자녀를 무더기로 낳아도 최후에는 실로 멸도할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와서 인간 100년 살면서 무언가를 자녀를 낳고 손주를 보고 무언가를 이루었다 해도 우리가 사실 갈 때는 그 어느 것도 하나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인간사는 수행이 없고 도를 멸도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허무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수행을 해서 멸도를 이룬다면 그야말로 이제부터 이제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끝없는 자비 실천 행으로 무주상 보시 행을 실천하러 끝없이 중생세계에 놔둔다는 거죠. 부처님은 말합니다. 인생의 이 이치를 잘 이해한다면 불법을 배우려는 사람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발심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안이비설신을 6군 60, 5온 70, 80이 전도망상이 쉬어지면 자기 성품을 보게 되는 걸 우리가 견도한다, 견성성불한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절로 무주상보시의 발심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끝없는 무한한 그 발심이 일어나죠. 그 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일체 중생을 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발심이 생기죠.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도요. 보살의 발심입니다. 만약 오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 그 사람에게 감사를 바란다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내가 어떤 과보를 바란다면 선행을 하고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고 천만억의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도 내가 구했으니까 내가 어떤 과보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제 그걸로 끝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성품을 만나면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자비, 지혜의 발심이 이미 만나서 드러났기 때문인 거죠. 그러고는 불법을 배워도 잘 안 된다는 처세조차도 잘 안 된다는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그럴 테니까. 근데 아직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난 아직 거기까지 못 갔죠. 체험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증험해서 증명해 내야 되는 거죠. 무엇 때문인가?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불법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으려는 사람에게 스스로 숭고하다거나 위대하다거나 훌륭하다거나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이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살 행을 끝없이 하는 걸 또 우리가 원생이라 하죠. 지옥이 빌 때까지 승부를 미루는 거죠. 근데 그것이 훌륭하다든지 위대하다든지 숭고하다든지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미 끝난 것이다. 즉 보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 할 수 없으며 진정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아닌 거죠. 아직 자성의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학식으로 배운 그 의식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식은 뭐죠? 아상, 인상, 중생상의 작용을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문화에서도 역시 대위공무사, 즉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을 말합니다. 자기가 중생이라고 분별한다든지 자기가 큰 위대한 부처님의 덕을 닦은 수자라든지 이렇게 상을 낸다는 것은 이제 중생인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을 이루어내면 천하의 창생을 모두 구하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털끝만한 것도 그런 수자상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대공무사요 보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살이 아니고 라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연동불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본문을 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실로 안욕따라 삼맥선불이의 마음을 일으킬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다. 강의를 볼까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날이면 날마다 오도니 명심견성이니 대철대오니 하는 것을 바라지만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어떤 법도 어떤 것도 도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 대철대오란 곧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배울 만한 법이 있다거나 얻을 만한 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종의 육조 해능 대사는 깨달음을 얻고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습니다. 보리엔 본래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 역시 틀이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어디서 먼지인들 일어나리. 바로 이 이치입니다. 어떤 법에도 여러분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의 마음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보리여, 본문을 볼까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가 연두불 계시던 곳에 어떤 법이 있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전에 연등불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대는 한번 생각해 보게나 그때 내가 진정 어떤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진정 안웃따라 삼목사류에 크고 작음이 있는가? 이 안웃따라 삼맥삼불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부처님은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내가 진정 어떤 것을 얻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상으로서 집착으로서 어떤 상으로서 얻었는 게 있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는 아주 간절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알기로 깨달음을 얻으시던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무것도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주시는 거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 계시던 곳에서 아무 법도 없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습니다. 네, 강의를 보겠습니다. 수보리가 말합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것이 틀리지 않다면,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시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법을 잘 이해한 바에 의하면 연동불과 함께 계시던 그때 부처님께서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니 대철대원이 하는 것들은 결코 얻으신 적이 없습니다. 수보리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수보리는 자기가 아직 도를 증득하지 못했기에 자기 견해는 이러한데 과연 그러한지 되묻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바로 그렇다. 이제 해석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대답합니다. 바로 그렇다. 바로 그렇다. 그렇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진정 선종을 배우고자 한다면 여시여시가 바로 화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들고 수행해서 통하기만 하면 됩니다. 날마다 여시여시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유여시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여시는 명나라 마렵에 이름난 기생으로 성이 유시인데 이름은 금강경의 여시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시란 부처님이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여시가 바로 대철대오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여실로 아무 법도 없이 요래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해석을 볼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불법은 결코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고정된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체 또한 없으며 감각조차도 없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이니 빛도 없고 색깔도 없으며 일체가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법이 있어 열애가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그대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 서가모니라 불릴 것이다 라고 수기를 내리시지 않았을 것이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말합니다. 가령 불법이 최고도에 이르러 어떤 법을 얻을 수 있었다면, 다시 말해 내가 도를 깨쳤을 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었다면 내 스승이었던 연동불께서 내가 장래의 세상에 대철대화할 것이라 말하며 그 자리에서 수기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수기란 불교 용어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옛 부처님들은 제각기 도를 깨치면 그 앞에 서서 소위 관정이라 하여 정수리를 어루만지시고 수기를 내립니다. 이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언이란 뜻이죠. 언제 어느 시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하셨다. 이 말씀은 언제 어느 시대에 그가 부처로 출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거죠. 얼마만큼의 세월이 흐른 후 그대는 어떤 세계에서 선불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기입니다. 또 명제를 볼까요? 연동불이 왜 수기했을까? 실로 어떤 법도 없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를 얻었기 때문에 연동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내리시면서 그대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 서가모니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해석을 볼까요? 서가모니가 연동불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실제로 그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동불이 당시 그에게 그대는 장래의 사바세계에 성불할 것이니 명호를 석가모니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기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얻으려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열매를 구하지 말라. 여러분은 불법을 배우면서 모두 무언가를 얻으려고 마음을 갖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열매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당시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경계를 얻었기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경계를 얻었다면 그 자리에서는 분별이 쉬어 있어서
비유하자면 맑은 거울이 티끌 하나도 없이 맑고 청정했다는 거죠. 분별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얻을 것이 뭐 티끌 하나가 있었다, 그걸 얻었다 이렇게 하면 아직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경계를 얻었다. 뒤에 또 얻었다고 하니까 분별하죠. 중생은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공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성은 이제 자비하고 그 공성의 작용이 이걸 일으키면 일체 중생을 연민하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해내겠다는, 고통에서 구해내겠다는 발심이 생기게 되고 끝없는 무주상무시를 실천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그런 작용을, 대자대비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데, 멈추었을 때는 티끌도 없이 청정하다는 거죠. 어떤 얻을 것이 없는 경계가 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처님은 말합니다. 당신아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경계를 얻었기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고, 그래서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내리신 것이다. 좋습니다. 이제 문체가 드러났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열애라, 왜냐하면 열애란 곧 모든 법과 같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해석을 볼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불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매일 절을 하면서 열애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열애라고도 하는데 왜 한문으로 열애라고 번역했을까요? 이 번역은 참으로 묘합니다. 열애란 올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는 무엇과 같다는 뜻이니 열애는 올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나오는 스타는 우리 앞에 온 것일까요? 아닐까요? 실제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애입니다. 마치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걸 때 상대는 여러분이 귀천에 와 있는 것일까요?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애입니다. 마치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열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과 마음 안팎에 수시로 부처님이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 부처를 볼 수 있습니다. 열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열애는 부처를 열애라 하는데 상으로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나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을 공감하고 있어서 이미 육신으로 오지 않았는데 마음은 나와 공감하고 있어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나와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애란 곧 모든 법과 같다. 그래서 열애는 이제 중생심의 분별로서 우리가 분별을 쉰다면 분별을 씌워 있는 그 이제 티끌 하나 없는 공성의 성품으로 삼라만상을 세상의 모든 정해진 그 법을 본다면 그것을 세상의 모든 법이라 하는 것은 중생이 보는 물질계의 모든 법과 또 명색과 또 제법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법이라 하죠. 그것을 중생이 보는 것과 자성의 성품이 보는 것과는 같아요. 근데 이제 자성이 드러났을 때는 분별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오감으로, 육감으로 있는 그대로만 접할 뿐인 거지,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애란 곧 모든 법과 같다. 그런데 이제 중생은 모든, 제법은 열애하고 다르다고 분별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나의 마음의 그 공성이 일체 제법을 다 비추어 보고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공성은 제법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누구든 종교성을 띠게 됩니다. 부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불당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부처님이 서쪽 하늘에 있다고도 합니다. 이건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분별로서 부처님은 절에 계시고 사실은 모두의 인간 모두의 그 생명 자체는 자기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자기 부처를 가지고 있는데 절에 가면 부처를 성상으로 성스러운 상으로 모셔놨을 뿐인 거지 그 부처의 성상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예불을 하고 예식을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세상의 일체법이 모두 불법으로서 어떤 법도 불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도 중용해서 말하듯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로서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어떤 티끌 속이든 깨끗한 곳이든 더러운 곳이든 부처님은 도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이 때문에 제법 여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금강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요체 하나는 우리가 자기의 자성이 이제 바로 보게 되면 소나무로 보이고 물로 보이고 바위로 보이는 그 바위라고 하고 소나무라고 하고 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로 비춰서 보고 있는 나의 그 신성이 곧 열애라 부처라 한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허공이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기를 포용하고 있듯이 나의 마음의 본성의 부처의 지혜 작용은 나의 안이비설신의 전도망상 70, 80의 전도망상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알고 나면 그래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내가 또 망상을 떨고 있으면 내가 망상에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불성은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그것이 수련을 통해서 어느 때부터는 그냥 소리가 들렸을 뿐이고 눈으로 어떤 물체를 보았을 뿐인 것이고 촉감이 와닿았으면 촉으로 느꼈을 뿐이고 향기가 났으면 났을 뿐이고 소리를 들었으면 들었을 뿐인 것이지 그저 그럴 뿐인 것이지 거기에 어떤 털끝만큼도 그 끄달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에는 다 깨닫고 나면 열애란 부처란 모든 일체 세상 만사의 모든 제법과 같다. 그것을 포용하고 있는 그 심성은 분별로서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고 있는 그 심성이 열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이 없다 보니까 일체 중생은 분별로서 어지럽고 산만하니까 자기의 고요하고 경계의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자기의 심성의 거울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